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5월달 첫날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5월달을 맞이하면 우리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녀, 손주,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9시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참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면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손주를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벅차도 우리가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도 또 함께 하고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함께 병행하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보내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셨죠. 독초하는 것이 별로 좋게 안 여겼기 때문에 하와를 지어서 그의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 이 공동체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도 혼자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사역을 분담하면서 공동체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만큼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서 몸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몸의 기관들이 그런데 어디에서 통제를 하고 어디에서 명령을 받느냐? 여러분, 바로 머리입니다. 이 몸이 있지만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서 이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머리가 움직이라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몸은 저렇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 그 명령이 뭘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몸들이 각 지체가 서로 연결돼서 결합돼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떤 조건 안에서 이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고 한 몸인데 그러한 연결이 결합이 이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도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도 사랑이에요. 결국 교회는 뭐냐?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실천하며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뤘을까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얼마나 용서가 있는가? 이걸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을 보게 되고 용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5월부터 제가 광고 말씀드렸듯이 각 목장이 이제 목자 목녀님이 임명되고 간증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특송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목장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목장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하나는 목장은 작은 개척 교회이다. 목장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장은 작은 개척 교회. 물론 교회의 역할 가운데 여러분 치리하는 것, 어떤 성례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목장에서 할 수 없지만 목장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목장에서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장을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의 관계이다. 우리가 이걸 세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 그 이상의 관계.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혈연의 관계가 떠오를 거예요. 아니, 피 섞인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이런 1차적인 이 피로 얽힌 가족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엉뚱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그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랑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오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은 그냥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떼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들이
목장에서 모이는 이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들 얘기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 크리스찬들이 신뢰를 잃어서 사람들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여기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와 삶에 사는 모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예배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고 거룩한데 막상 세상에 가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멀리 계시고 나의 신앙과 삶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 그분이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병들고 뭔가 실패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처럼 내 소원과 내 바람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찾지만 평상시 정말 내가 회사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건 이방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하나님 정도만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위엄으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세요. 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성령과의 동행,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만난 상황, 내가 만난 사건, 내가 만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결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친하다는 게 뭐예요? 친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자주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래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하는 것은 자주 보고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혈육의 가족이 한국에 있지만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자주 보지 못해요. 정말 몇 년에 한 번 보면, 근데 그 한 번 보면요, 마음이 벌써 다 갈려 있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미국적인 사고와 한국적인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장 식구는 얼마나 자주 보고 대화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나눕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바로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 삶에서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나, 이 관계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결국 목장 모임은 하나님과 친밀함,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악과 시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나누고 연습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이 감사를 나눌까? 이 감사를 나눌까? 여러분,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감사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처음에 목장 가신 분들은요, 이 감사 나눔을 나눌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주간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 바쁘게는 살았는데 정신없이 지내왔는데 뭐 감사 제목을 나누러 가니까 이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내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올 때마다 뭐 감사 제목 있으시면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뭐가 또 있을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목사님들 이렇게 이 목장 모임 하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솔직히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왔는데 감사 제목 있으면 나누라는데 내가 돌아보면 저에게 한 주간이 뭐 드라마틱한 뭐 그런 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왔고 더군다나 어떤 주는 굉장히 이렇게 속상한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었는데 감사 제목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게 뭐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뭐 이런 모임처럼 처음에 여겨졌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목장을 30년 넘게 이렇게 그 서울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매주 모이면서 이 목장을 진행하는데 그 목장에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바뀌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 나눔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하느냐? 첫째, 감사 나눔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나눔은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보통은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 도움을 주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결국 이 의미는 내 삶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외부에서 그 외부에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내면서 목장 가면 감사 제목 나누라 그랬지? 그러면 한 주간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뭘까? 감사를 떠올릴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거에는 그냥 스쳐갔던 일상인데 하나님을 연관시키니까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 나눔은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인정해 드리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이 감사 고백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과거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누구의 암흑의 하나님, 내가 현재 살면서 그분이 나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긴 맞는데 나의 삶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 거기다 능력 있는 하나님까지. 여러분, 능력 있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존재와 능력, 이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이 존재와 능력만 인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가다라 지방, 예전 성경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왔죠.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멸하러 갔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건 존재를 분명히 안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어요. 귀신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능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존재와 능력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좀 약간 좀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귀신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한번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귀신하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귀신하면 한국의 유교적인 사고, 그런 전통 때문에 귀신하면 여러분, 죽은 망령, 망자, 홀령, 조상신, 이 정도로 떠올린 분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유래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귀신들 하면 공중에 떠도는 이유로 그 귀신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가지 못하고 지금 떠도는 것이다. 이 귀신을 누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이 귀신은 항상 무덤가에서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해코지하는 존재, 이걸 귀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그러죠. 누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다든지, 누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 하면 구술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상의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서 지금 궁천을 떠돌고 다니는데 그걸 달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꾸지를 해서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속인이 이렇게 접신이 돼가지고 이 막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막 애기 소리 내고 막 그러면서 우리 조상, 맞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저런 목소리, 맞아.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영이 죽은 후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그 영혼은 새로운 장소로 분명히 옮겨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 3장 21절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겠느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못 가가지고 억울하게 떠도는 이런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 존재는 영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귀신,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무속인들이 어떤 귀신, 내가 조상 홀령을 보았다,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건 그럼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건 마귀가 조상신의 흉내를 내고 조상신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둔갑을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갖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보면 어떤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잔인함, 이런 것으로 귀신은 다 이미지가 됐어요. 이런 이미지가 다 쫓아다닙니다. 왜 귀신은 행복하고 기쁘고 밝고 재밌고 이러면 왜 안 돼요? 귀신은 이러면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죠? 재밌으면 좀 좋잖아, 귀신은.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왜 무서워야만 돼, 귀신은? 그게 왜 그래요? 바로 귀신이 네. 새로운 학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도 재미있으면 좋잖아요. 왜 안 돼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은요, 죄의 싹슨 죽음, 이 죽음의 공포, 이 죄는요,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도록 귀신은 계속 이걸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계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영이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이 귀신이 조상신, 떠돌이는 홀령이 아니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무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10년 동안 무당 안 하려고 정말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고 나는 사실 그냥 직장인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유 없이 아프게 되고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이랬더니 우리 조상신, 이걸 내가 받지 않으면 누가 죽고 누가 해꾸질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다. 내가 그래서 무당이 됐다. 이런 고백, 우리말로 간증을 많이 해요. 여러분 보세요. 조상신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신이 돼보자고요. 조상신이 후손이 자기가 정말 이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굳이 그 후손을 끌어다가 너는 내 영을 받아서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사람은 이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가는 것을 조상신이라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내 후손이 드디어 내가 하는 대로 하는구나. 기쁨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지, 그저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해 불행해하면서 이러면서 가는 길을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조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고 사단의 장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함 없이 기쁨 없이 이 목회 사역 하나님께 해꾸지 당할까 봐 그 목회 안 하면 나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목회를 해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지 이걸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기 원하세요. 결국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도 그 존재와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수준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존재도 알고 하나님 능력도 아는데 그 수준에 멈춰서 안 돼요. 이 존재와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감사를 통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와 능력뿐만 아니라 감사가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기쁨과 그 믿음으로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벌받기 싫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절대 하나님 이거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억지로 봉사하거나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행복해지기 원하지 억지로 그 정말 싫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세요. 나는 믿음의 분량 아직 안 됐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하길 원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 나눔을 하는 이유는요.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긍정적이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긍정적이 될 뿐 아니라 나눔을 같이 하는 목장 식구들이 감사에 새롭게 눈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뭔가 스펙터클하고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하면 정말 이거 어떻게 깨달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너무 간단해요.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감사를 나눌 때 보면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만나서 슬픔 속에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뭔가가 감사하대요.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돼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이것만 돼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나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 똑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마음이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그때는 화가 났고 이랬는데 어떻게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를 얘기하고 저렇게 평안이 있을까?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떠오르는 것이 감사. 이만한 거 감사하다. 이 정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누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 수준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고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치 묵상하고 동행하며 의지했고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었다는 그 표징이 감사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고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